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살아오셨습니다. 진짜 무더워서 밖에 나가서 악수만 해도 그냥 땀이 절절절 흐르는 이때에 우린 살아 돌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쳐다보세요.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학가가 있어요. 젊은 날에 소련 정권에 의해서 문서가 날조됐다고 해서 무려 시베리아 형무소에 1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엄청난 고뇌와 아픔과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인간이면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예수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그는 1970년도에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그는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그리고 그 수상식 앞에서 수강을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옥이요, 땡큐. 감옥이요, 고마웠습니다. 그 감옥에 11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보고 느꼈던 솔제니친. 그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감옥 안에도 있었고 그 감옥 생활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책으로 썼더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한 것,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내 안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크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좀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 말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예요. 어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까?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이 말씀을 꼭 믿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왜 그러시는가? 왜 좋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좀 띄워줘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포수가 숲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러 들어갔어요. 나무 위에 여러 마리 새가 딱 올라져 있는데 포수가 총을 딱 들어갖고 쏠라 그래요. 근데 엄마 새가 파닥파닥 날면서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포수에게 말합니다. 포수님, 저 나뭇가지 위에서 제일 잘생긴 놈이 내 새끼입니다. 절대로 맞추지 말고 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포수가 하는 말이 알았다고. 그러면 제일 잘생긴 놈은 내가 안 쏘겠다고. 그래서 탁 하고 포수가 쐈는데 한 마리가 딱 떨어졌어. 그러더니 아까 날아왔던 그 엄마 새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왜 포수님 나뭇가지에 잘생긴 놈을 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 아들을 쏘았습니까?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쏘았습니까? 나는 나뭇가지에서 가장 못생긴 놈을 쏘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못생긴 놈도 내가 볼 때는요 다 예쁜 거야. 못난 자식 같지만은 내 새끼는요 다 잘 좋은 거예요. 머리가 나쁜 애들도 다 내 새끼야. 다 좋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좋은 거야.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까지 띄워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야, 참 너무 좋아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야, 지키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은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고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욥 외에는 극히 드물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우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가정에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내 자녀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내 자녀를 하나님 좋게 만드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력을 어디서 키울 수 있느냐?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저거는 필리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랑을 뭐라고 썼느냐?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사랑할 때 얻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 때
요한복음 21장 가면은 예수님은 제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이 물을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예요. 너 나를 사랑할 때 무조건 희생하며 십자가이며 사랑하겠느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움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는 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뭐냐? 여러분,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나는 주 앞에 아가파의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의 두 번째도. 그럴 때 베드로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이 사랑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사랑이 물을 때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넌 믿음이 연약해서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하지. 그래 이 정도라도 좀 해라. 그래 베드로가 냉큼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믿음이 생겨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희생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좀 띄워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하나님을 했어요. 이 시대가 악하고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공고하고 어려운데 좀 분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지요. 쓰러지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아닌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분별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고난도 어려움도 내 질병 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리브가에게는 몸에 여러분 쌍둥이를 몸에 가졌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에서였고 야곱이었어요.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선언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한다고요? 섬기리라. 근데 엄마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엄마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리브가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몰라.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큰아이가 장자인데 어떻게 장자가 차자를 섬깁니까? 하나님 또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래 더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차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야곱은 약삭 빨라도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야 리브가 봐라, 네 두 아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왜 야곱에게 있는가? 왜 합력하여 선하게 야곱에게 임하였는가? 봐라. 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음으로 오지 않았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약삭 빠르고 자기 형의 장적을 뺏어 갔어도 봐라, 믿음으로 살지 않았냐?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거죠. 분별하라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모세요. 또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녀요. 그는 말 잘 들으면 참 좋은데 말 안 듣잖아요. 물 없으면 불평하고, 고기 없으면 불평하고, 빵 없으면 불평하고, 그렇죠? 그럴 때 모세가 의문점이 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백성들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정리합시다. 끝냅시다. 여기서 맨날 우상 섬기고 이런 백성들 데리고 무슨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모세야, 까불지 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야. 예? 로마서 9장에 저 얘기가 나와요. 야 모세야, 너 믿음으로 봐봐. 저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 정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만들 만한 히브리 민족이야. 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고기 없는 것 때문에 불평.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의심했을 때 믿음이 없었던 모세에게, 모세야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아멘. 예.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중에 바꿔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로마서 9장에 나 누구냐면은 천이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천하게 쓴 그릇을 만들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이 토기가 그릇이 말하는 거죠. 왜 나는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귀하게 만들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가난하게 부족하게 네가 쓰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야. 그거의 기준은 믿음이야, 믿음. 사람이 부하고 가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쓰임 받는데 쓰임 받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쓰임 받느냐는 거야. 믿음이야, 믿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큰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못 배워서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보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난 때문에 부딪힙니다. 밥 먹는 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못 배운 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갈등합니다. 계속 싸워야 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9장 30절. 그래서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가 부딪힌다 그래요. 로마서 9장 32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식 가진 것 갖고 믿음 평가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돈 많은 것 때문에 믿음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하는 게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딪혀요.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부딪히면서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듯이 똑같이 살아가요. 물 없으니까 불평해요. 하나님이 어려워서 물 주실까? 그게 믿음이지, 믿음. 직장이 없어갖고 불평해요. 이 세상, 이 나라가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젊은 애들이 말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은 지옥 같은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기가 없어. 나는 고기가 없어서 애굽 땅에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고기 주시려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빵도 보내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다 주실 텐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니까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야. 언제까지 우린 부딪히며 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먹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우린 부딪히며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가정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가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술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너무 좋대. 이분이 술만 마셨다면, 참 이게 지성인인데 술만 마셨다면요, 이게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근데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근데 아멘하는 남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는 아직 끊기가 미련해. 그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안 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단계의 경지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그는요 걱정을 안 해요. 그걸 있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했어. 아, 배고파도 하나님이 어려워서 주시겠지. 배가 불러도 하나님 풍족해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써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 비결,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염려하지 않아. 여러분, 부딪히지 않아. 배고픈 것 때문에 막 부딪혀갖고 짜증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는 배고프게 만듭니까? 왜 나는 가난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야,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좋게 바꿔놓으실 때가 있어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남편 마음 좋게 된장국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끓여놓고 정말 맛 좋게 만들어낼 그때가 올 때가 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요, 잘 참아요. 잘못하는 밥도 못 먹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궁극적으로 좋게 만드셔서 나에게만 유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하신 목적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나가면은
신앙이 연약한 삶으로 머물러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지나가면은 여러분 또다시 고난이 오고 또다시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야 돼. 형상을 닮아가야 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흡사하게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또 깎고 또 깎아야 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있잖아요. 뜻이 있는데 합력의 선을 이뤄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이. 아, 나를 깎아갖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쓰도록 만드시려고 이 고난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욥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좀 띄워줘 보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단련하는 동안에 아내가 자기를 있잖아요, 버려버렸어요. 그 아픔을 있잖아요, 겪으면서 자기를 깎아야 돼.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재산이 닿았잖아요, 도둑 맞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다 깎아야 돼.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까지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자기가 아꼈던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도 다 깎아야 돼. 다 깎고 단련한 후에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욥은 깨달은 거야. 아, 나를 단련하셔갖고 나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구나. 여러분, 이 선하신 뜻을,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학문이 최고의 학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파도 순수 혈통에 있잖아요. 히브리 지파야. 배운 것도 많고 부자예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좀 띄워줘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학문도 뛰어났어요. 최고의 지성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멀게 만들어요. 멀게 만든 다음에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요 수련을 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깎는 거야.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서 아, 내 족보도 깎아버리고 내 지식도 깎고 그 다음에 내 능력도 깎아내고 다 깎아내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이 자랑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선하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좋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돼. 맏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맏아들은 뭐예요? 듬직하지요. 맏아들은 성숙한 아들인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가 생일을 들었는데 9살 먹은 아들과 4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 생일을 준비하려고 둘이 작전을 짜고서 자기 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동생아, 이번에 우리 엄마 생일인데 우리가 아껴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깨갖고 엄마에게 각자 선물을 하자. 오케이, 굿. 그래갖고 돼지저금통 깨갖고 돈을 넣어서 이제 가게에 갔어요. 9살 먹은 아이는 무엇을 선물로 구했을까요? 루즈. 엄마가 좋아하는 루즈. 립스틱. 그리고 4살짜리는 무엇을 샀을까요? 장난감. 여러분, 엄마는 장난감을 좋아할까요? 루즈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9살 먹은 아이는 성숙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사와. 근데 4살짜리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 미성숙해.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게 엄마도 좋아하겠지. 그래서 장난감을 사갖고 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 말고 맏아들의 신앙,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를 몰랐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 요셉은 자기 형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요셉을 여러분 누명을 씌워갖고 여러분 감옥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쉽게 해서 팔자가 기구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이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지. 내가 노예로 팔리고 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가 가난해도 궁핍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지. 요셉은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30세가 되어서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일약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는 눈이 보이는 거야. 아, 이제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은 나에게 국무총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좀 띄워주세요.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보세요. 믿음 하나 갖고 고난을 뚫고 나왔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근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이 드니까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나로 통해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나 아파요. 이분은 매번 수술하려고 저 병원에 가야 돼요. 또 수술하면 또 수술해야 돼요. 제가 병원에 지난주도 신방 가서 성모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울어버려요. 너무 인생이 기구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다시 수술받고 일어나세요. 목사가 그 시간에 꼭 맞춰서 기도할게요. 집사님, 힘을 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물질이 자기 생명처럼 자기 생명과 다 바꿀 수 없는 물질이 딱 있었는데 그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 그럴 때 사람이 죽고 싶은 거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깨 수술하러 병원에 갔는데 마취를 하다 보니까는 이 입에다가 호스를 끄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고 목을 뚫어버렸어, 의사가. 그래서 미안하니까는 수술도 못하고 이 목에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병원에서 내려보냈더니 엑스레이 찍어는 그 의사가 찍었는데 어디 이 반신을 다 찍어버린 거야. 목만 찍어야 되는데. 찍고 나니까는 가만히 방사선과 의사가 딱 보니까는 세상에 이 장에 뭐가 있느냐면은 암이 발견된 거야. 암이 발견.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산 넘어 산이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우리 이때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쫙 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깎고 믿음으로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기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손길이 있지, 이렇게 믿고 갈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암이 있다는 얘기로 충격을 받고 이제 의사가 이 조직 그걸 떠냈더니 보니까는 그게 깊이 박혀있는 암이 아니고 겉에만 살짝잖아요. 묻어있는 암이었어. 조기암으로 발견한 거예요. 조기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걸 수술해서 빨리 고쳐갖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보고를 해줬어요.
자기네만 선교 나간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박스로, 그 선교 물품 박스겠죠, 그렇죠? 박스로 한 20박스를 준비해갖고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공항에서 걸렸어. 그 세금 때려야 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한 집사님 한 분 계셔. 우리 전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클라크 있잖아요, 공항에 모든 면세점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을 합니다. 거기 가면요 VIP 데이트 받고 와. 그래갖고 우리 전 집사님이 서울에 있었는데 급하게 우리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갔나 봐. 가갖고서는 자기 바쁘니까는 그 필리핀 있잖아요, 거기 관세 직원에게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은 무조건 통과시켜라. 아, 이럴 때 좀 박수 치면 안 되나? 아, 참나.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박스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필리핀 사람이 와서 저기 Do you know Mr. John? 전치를 아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우리 목사님이니까는 이리 따라오라고.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냥 도장도 안 찍고 그냥 다 물건 빼갖고 다 나갔던 거 아니에요. 야, 그래갖고 전 뒤돌아보면서 그래. 우리 집사님이 거기 간 게, 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누가 알았어? 예?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는 이루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3장을 좀 펴보세요. 바로 오늘 설교에 관련된 이 찬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믿음이 적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더욱더 후렴 띄워보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쫙 지나가니까 뭐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만 믿습니다. 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찬양합시다. 1절 3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세월 지나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암 때문에 투병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셔요.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내 현실 앞에서 우리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우리 세상에 부딪히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뤄달라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 철날 주일 3부 예배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 안에 미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를 깎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내 아픈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다. 세월 지나가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눈을 열어서 믿음을 가져라. 눈을 열어서 더욱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하나님, 오늘 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